옆에 분들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네. 한 분 한 분이 작은 예수로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새해죠, 그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의 전설적인 선수인 카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2008년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축구 선수입니다. 2007년 피파 올해 선수 상을 탔고 2006년과 2007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최다 득점을 했으며 2009년 컨페더레이션 MVP를 차지하는 그런 아주 전설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카카라는 선수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카카가 18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만 척추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카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면 나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축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공 확률이 2%밖에 안 되는 대수술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정말 놀랍게도 잘 됐어요. 얼마나 몸이 잘 빨리 회복됐는지 금세 프로 축구 선수단에 들어가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카카는 골을 넣을 때마다 유니폼에다가요, 그 안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보시면 I belong to Jesus. 이 영어를 썼어요. 영어를 쓰고 그리고 골을 넣으면은 우통을 벗으면서 I belong to Jesus. 난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하고 골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신발에는 항상 적혀있는 글이 있었는데 Jesus in first place.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첫 자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는 이 글을 축구화에 새겨서 뛰어다녔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자리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먼저라 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먼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순서적으로 항상 앞서 있다 하는 것이 먼저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먼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항상 짐승을 잡으면요,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을 잡든지 가장 먼저는 첫 번째 것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먼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작은 떡 하나를 가져오는데 먼저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 후에 이 사르밧의 가부와 그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르밧 가부에게는 많은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루와 기름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한 움큼의 가루와 작은 기름 그거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겠다고 하는 상황이 바로 이 과부와 이 아들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요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먼저 내놓으라.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를 요구하실까?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를 요구하시는가?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극심한 흉년에 사르밧 가부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리라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 가루와 기름으로요, 최후의 만찬. 그렇죠? 그래도 원 없이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먹고 이제는 죽겠다 하는 것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길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음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가루와 기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12절에 보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아껴둔 양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꼈을까요? 그저 하루하루 아끼고 아껴서 새끼 다 못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저 한 끼 가지고 하루를 때우고 그리고 또 배부르게 먹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채워질 길도 살아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양식입니까? 근데 엘리야가요, 그 생명처럼 소중한 양식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먼저 달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는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즉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먼저 가루와 기름으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와서 아니다, 나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내놓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나와 내 자식을 위하는 삶에 국한되어 있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주의죠. 진짜 참된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두고 살까를 생각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까?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까?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까? 어떻게 교회를 위해 살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김원호 목사님이 오른교회를 개척할 때 일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할 때 이 다니엘 기도회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교회가 바로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1989년 한 상가를 얻어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 2층에 40평을 얻어서 반은 칸을 막아서 반은 교회당으로, 반은 사택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전세금이 1,2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거기를 이제 빌린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받아서 어쨌든 그 40평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개척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도움도 주위로부터 받지 않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개척할 때 노회에서요, 매달 5만 원씩 개척 후원금을 주는데 그것을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5만 원이면 큰 돈이었잖아요. 그죠? 아무 성도도 없는 상황에서,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매달 그래도 5만 원 받는 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걸 받지 않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사모님은 주일 점심을 위해 5천 원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부터 빌려서 퇴근하는 길에 시장에 들러서 호박과 다시다와 국수를 삽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래도 몇 분 예배 드리면 그걸로 맛있는 점심을 해드리고 월요일이면 주일 헌금으로 그 빌린 5천 원을 갚는 거예요. 때로는 출근을 하는데 토큰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 분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아들에게 먹일 분유가 없는데 우연히 예전에 알던 분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러다가 어쩌다 졸지에 신방을 하게 돼서 한참 대화 나누고 나오는데 그분이 분유 살 돈을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하게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람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멀쩡한 1200만 원을 다 교회를 세우고 물론 한쪽에는 사택을 공간을 냈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교회를 세우며 살겠다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 내 것을 드리며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랑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난한 가부가 성전에 두 렙돈을 내놓잖아요. 렙돈은요 화폐 중에 가장 가치가 없는 낮은 돈이 렙돈입니다. 근데 이 렙돈을 내놓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잖아요. 왜 칭찬하세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가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을 보시면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 가부가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까? 사실 이 렙돈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그 돈이 이 가부에게는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요 내놓은 거예요. 왜 내놓았을까요?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소용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내놓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아마 감격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다 가진 여인이 아니라 진짜 그날 필요한 것 겨우 그 몇 푼으로 사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냥 그 헌금을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 드린 이 가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를 요구하실까요? 먼저가요.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가요.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요. 주님을 향한 마음 아니잖아요. 내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드려야지. 그거 주님을 향한 믿음 아니잖아요. 내 시간 다 쓸 거 있다가 조금 여유되면은 그때 주님께 드려야지. 내 물질 좀 다 쓰고 나서 그때 조금 남으면 주님께 드려야지.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가 바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내게 하나님이 먼저인가? 혹시 나의 먼저는 무엇인가? 혹시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혹시 성공이지 않습니까? 명예이지 않나요? 돈이지 않나요? 나의 먼저는 무엇일까요? 혹시 자녀이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내가 만족시켜야 될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먼저가 그 첫 자리가 주님 되시기를,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를 요구하실까? 두 번째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떡을 달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떡을 내놔라. 네. 그러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먼저 내게 떡을 내놓으면은 그 한 움큼 남은 가루에 그 가루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루가 나올 것이고 그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이 몇 방울 남은 기름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먼저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나쁜 심보를 가지고 거저 그냥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날 그러한 복을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부동하게 취하신 다음에 입을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무슨 약속했어? 그냥 나 하나 먹고 말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드리면요, 그분은 성경에 있는 약속,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 볼 때 엘리야를 통해 그 가보에게 계속해서 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시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중략하고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11조를 거룩하겠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쌓고 쏟아부어서 복된 삶, 복된 민족이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지 못해요. 왜 받지 못합니까? 말라기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복과 은혜를 확실히 주시는 말씀을 먼저 취해서 먼저 실천하고 그렇게 먼저 살기보다는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의 셈법으로는, 세상의 셈법으로는 빨리 내 것을 먼저 취하고 이것저것을 해결해야지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취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을 먼저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취하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래, 말씀은 알아. 하지만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걸,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인생이 녹록치 않잖아.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핑계를 대며 주님의 것을 혹시나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밧 가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를 실천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먼저를 실천하자 그 말씀대로 그냥 그날 한 끼 먹으면 끝날 건데 여러 날을 먹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은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후에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저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 고통이 다 어느 정도, 내 고난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내가 그래도 먼저 주님께 한번 드려보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루 한 움큼 남고 기름 조금 남아도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리리다 하고 아멘. 밤새도록 그물질했고요. 또 내려와서 끝나고 그물 손질도 다 끝났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사람은 어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목수예요. 예. 충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또 거절해도 그냥 그것은 상식입니다. 일방적이에요. 당신이 뭘 아냐고. 당신이 그물을 아냐고. 당신이 어업을 아냐고. 그죠?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면요,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면요, 말씀이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뭔가 내가 믿는 이것을 의지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채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확 걸어버리면 주님이 말씀에 뛰어든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를 받으실까요? 피하실까요? 피하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폭 아빠 하고 뛰어드는데 나 여기 있어 하고 나면 싹 피할까요? 아버지가? 엄마가 싹 피해요? 안 그렇잖아요. 예? 받아주잖아요. 받아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을 의지해서 뛰어들면요,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사업을 일으키시고요, 그 모든 진로와 직장의 문제를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원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 그대로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의 막힌 자녀들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을, 그 놀라운 능력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먼저를 요구하실까?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당시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사르밧 과부를 택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엘리야를 많은 과부들 중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12절에서 찾습니다. 12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믿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인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거의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느냐? 물론 그 땅이 시돈 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여인은 이제 죽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은 그냥 더 이상은 도저히 이 채무라든지 아니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자식들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송파 세모녀가 죽는 일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으로 암울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고 이제 죽겠다, 죽으리라 하는 이 여인에게로 엘리야를 급히 보내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떡을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뭘 원하세요? 작은 떡 한 개를 요구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 조금 나눠 먹는데 먼저 가져오라. 작은 떡 하나를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 여인이면서 믿음이 없는 이 여인을 향한 요구는요,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오라. 그럴 때 이 놀라운 복과 약속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큰 떡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작은 떡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전부인, 사랑하는 전부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떡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노아에게는요, 너가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는 그냥 몇 년 만에, 1, 20년 만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라요, 100여 년 동안 이 일을 해야 되는 공사예요. 자신의 모든 가산을 쏟아부어서 만들어야 되는 이 방주예요. 그러니 이것은 노아에게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예, 작은 떡이 아니라 큰 떡인 것과 마찬가지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게,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바리새파의 중요한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여행하면서 도둑 만나기도 강도 만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으면서 그냥 참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작은 떡을 요구하신 게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큰 떡을 요구하시거나 모든 떡을 다 요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는 너 떡 다 내놔, 너 떡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 얌얌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작은 떡 하나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작은 떡은 작다고 해서 결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작지 않습니다. 그냥 먹다 남아서 그냥 줄 수 있는 떡이 아니었어요. 그 과부 아들에게는 이 한 움큼이요, 생명과도 같은 떡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다 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부분 작은 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믿음이 없어서 다 드리라 하면은 못 드리는 떡이지만, 그러나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믿음을 만들어서 작게라도 한번 내놔보렴 하는 게 작은 떡이에요. 그 작은 떡은 결코 못 드리는 불가능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게라도 만들어서 드리려고 한다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떡. 그러나 그것은 값없는 떡이 아니라 그 과부에게는 아주 생명과도 같은 떡. 그 떡을 먼저 내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인 이 사르밧 과부를 얼마나 잘 아세요. 만약에 사르밧 과부한테 너 가진 거 다 엘리야 줘, 그러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저는 안 줬을 거라 봐요. 안 줬을 거라 봐요. 아마 주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다 줬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는 이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작은 떡 하나, 이것은 드릴 수 있지만 참 다 내놓으라 그러면은 아마 다 내놓지 못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요 너무 잘 아세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형편과 수준과 역량을 아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올 때 가난한 사람은요, 숫송아지나 양을 재물로 못 바쳐요. 그러니 레위기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못 바치면요, 그러면 너의 제사는 틀렸어,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 너는 복 받지 못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가져와, 구할 수 있는 거 가져와서 그렇게 나에게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바치라. 그런데 심지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도 못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5장 1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아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요, 누구나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비둘기 새끼라도 못 가져오면요, 가루라도 가져와요. 가루라도.
왜 하나님은 이처럼 그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고운 가루에 해발의 10분의 1을 드리든지 왜 하나님은 꼭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네? 왜 꼭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심어야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의 형편대로 무엇이든지 먼저 심을 때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사람은 잘 속잖아요. 사람은 보면 얼마나 잘 속는지 보이스피싱에 속기도 하고 어떤 사기꾼에 속기도 하고 이런저런 속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으세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먼저 힘껏 심으면요 거둘 것이 있게 하셨어요. 거둘 것이 있게 하셨어요. 심지 않은 것도 아시고요, 심은 척하는 것도 아세요. 하지만 과거의 두렙돈처럼 완전히 심는 것도 아세요. 그의 형편 따라서 다 바치지 못하지만, 그의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다 바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떡 하나로 만들어서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바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성교사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 주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큰 떡과 모든 떡을 드리는 분,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믿음도 주님은 아시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주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다 쓰고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작은 떡을 만들어서 정성껏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먼저 힘껏 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주님 보실 때 내가 기도하며 믿으며 주님 이거 심어요. 그것은 꼭 물질만 아니잖아요. 물질을 포함해서 나의 섬김이고 나의 시간이고 나의 예배고 나의 기도고 나의 사랑이고, 그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심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텃밭에, 요 앞에 가면 내려가면 텃밭이 있잖아요. 텃밭에 봄이 되면은 참 많은 걸 심어 놓잖아요. 심어 놓으니까요, 먹을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추를 심어 놓으니까 상추를 따먹게 되고, 배추를 심어 놓으니까 배추로 김장을 하게 되고, 무를 심어 놓으니까 무를 탁탁탁 썰어가지고 반찬을 만들 수 있고. 근데요, 게으르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심으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어, 마이너스인데 하고 투자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심어놔야 5년 뒤, 10년 뒤에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내가 하루 말씀을 단지 한 장 읽었다 하더라도 그 한 장의 말씀을 내 영혼에 심어 놓으면요, 그 말씀의 결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장 말씀 뭐가 내게 의미가 있겠어 하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로 심어 놓지 않으면요, 어떤 말씀의 기적도 어떤 기도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섬김을 심고 예배를 심고 헌금을 심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을 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안 심어도 돼. 심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 심은 척만 해.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힘껏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올 한해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어떤 봉사든지, 이 예배 1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 1시간 좀 일찍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예배자가 되고, 정말 이 1시간밖에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이 1시간밖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오지만, 그러나 이 1시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이 1시간에 하나님이 거둘 것이 있게 하시는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심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 심으십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작은 떡 하나라도 심었다면 하나님은 그 가루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 기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마음의 형편이 됨에도 우리는 심지 않거나 심은 척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심을까? 주님 앞에서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를 원하세요. 왜 먼저를 원하세요? 먼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을 보시고 또 먼저를 통해 먼저 하면요. 그 먼저 한 대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 형편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먼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먼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동성가족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며 또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먼저를 원하세요. 근데 그 먼저가요 뭔가 복받기 위한 먼저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좀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고 늘 하나님은 그냥 나중에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올 한해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